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서 다윗 왕국의 부흥의 시대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사시대에는 4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한 다음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4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해 주셨었고 온전하게 풍요 속에 살았을 것인데,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다윗 왕국을 알리는 종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종소리가 뭐라겠어요? 한나의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윗 왕국은 기도로 시작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기도로 시작했을까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금세 지치게 돼요.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만이 아니라 많이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일이 되어질 때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무의식 속에 쭉 빠져 들어가시죠. 내가 한다 이렇게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게임하는 애들은 너무나 잘할 거예요. 게임을 내가 몇 시까지 할까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할 때 내가 이만큼 수영해야지 하면 꼭 먼저 지쳐요. 이상합니다. 내가 1000m 해야지만 800m 가면 지쳐요. 그래서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수영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 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 이렇게 그 많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야겠다 작정을 하면 꼭 먼저 지칩니다. 그만큼 있고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일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일을 내가 어떤 지나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견디어내면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힘센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지, 이게 내가 그걸 능력이 있어서 끝까지 뭐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승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패배하는 이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 보다 보면 언제 죽냐면 이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굉장히 사람 오래 삽니다. 이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하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불꽃이 꺼져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패배하냐면 내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제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패배하는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가 끝인 겁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월달 초반 4월 2일 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보병관세 10%, 모든 나라는 10%, 그다음에 중국은 145%, 베트남은 45%, 46%, 우리나라 25% 등등등등 주 교육국에 많은 관세를 이렇게 부과했어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통에 그것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보통은 관세가 50%를 넘어가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더 이상 물건을 들여오지를 못한대요. 팔고 사고를 못한답니다. 50%만 넘는 순간 50%든 100%든 200%든 아무 의미가 없대요. 트럼프가 너무 많은 관세를 때려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서우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잘 보이는 나라는 깎아주겠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나라에 너무 많은 관세가 부과되니까 다들 일단 지켜보자. 미국에 들어갔던 물건들의 대부분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너무 비싸니까 안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누구로부터?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고 내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내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전문가들이 한 2%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안 듣는 나라부터 이렇게 점점점 올리고 미국 국민들이 적응하도록 만들었으면 아마 그 정책이 성공했을 것 같은데 자기 힘이 세다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막 말을 다 들어주고 하니까 네가 한번 내 힘 한번 봐봐라 하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통에 오히려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관세를 다 내려주고 있어요. 이게 뭐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이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 이제 다들 뭐예요? 조금만 버티면 자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제 생각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 위대하게란 초창기 청교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정작 뭐예요? 본인은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세계 전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이 비슷한 일을 했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부역을 시켰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좀 부역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부역을 줄여주면 좋은데 르호보암이 딱 보니까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과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진다, 어떻게 해라? 힘으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힘으로 밀어붙이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더 강력한 부역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이번에는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강하게 나가니까 북쪽에는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분리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분리 독립했어요. 왜요? 기도했으면 겸손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10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뭐가 이익이 될지를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충분히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했을 수 있는데 이제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제까지예요? 될 때까지 오래 한 사람이 이깁니다. 문제가 누가 이겨요? 오래 한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이 감정이 팍 해가지고 했다 말았다 이게 잘 안 되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한나가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소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는 아들들을 잘 낳으시는 분들이라 별 생각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한나는 정말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었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보통 이야기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다 아프죠. 근데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나한테는 사무엘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 낳기 전에는 뭐 했어요? 아들만 주시면 어쩐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아들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야, 아들을 주셨다니까. 이게 더 문제다니까. 아들 없을 때는 뭐 호언장담하고 뭐 별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을 주셔버렸네. 이게 이제 더 깝깝합니다. 내가 성도들 삶을 보면 기도해 그거 달라고 엄청 기도하다 진짜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돼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릴 거예요, 말 거예요? 여러분은 드렸을 것 같습니까? 못 드렸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서로 이렇게 곤란하니까 저도 들으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만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통으로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진다 하죠. 사정이 급하고 어려우면 뭐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일단 해결하고 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해년마다 드리러 실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아내 이렇게 한나에게 이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 보시면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 매년제와 약속을 지키는 제사인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갔습니다. 엘가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때 올라가자고 한나에게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분간 사무엘을 키우는 동안은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젖을 뗀 후에 그때는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를 뵈러 가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어요. 이제 한나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한나도 쉽지 않지만, 근데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낳았어. 근데 아들 낳았는데 아들을 젖을 뗀 후에 보통은 그 이스라엘에서 3년 정도 젖을 먹입니다. 3년 정도. 만 3년이 지나고 4살이 되면, 우리나라로 4살이 되면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엘가나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엘가나는 한나야 자기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엘가나가 아주 좋은 생각이야, 나이스, 좋은 믿음이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게 당신 아들도 되지만 내 아들도 되지 않느냐?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분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소원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젖을 뗀 아이를 성전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 아니냐? 엘리 대제사장이 아이를 맡기면 좋아하겠네요. 저한테 애 갖고 오면 저한테 키우라 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닌가요? 엘리 대제사장한테 3살, 4살 먹은 아이를 갖다 주면 좋아하겠느냐?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가나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엘가나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23절 말씀 보시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을 젖뗄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어떻게 엘가나가 한나의 이런 제안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엘가나는 한나의 믿음과 그의 소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에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한나가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남편한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다면 엘가나가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엘가나가 맨날 온몸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목리를 부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지만 또한 남편 엘가나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빠지는 쉬운 함정은 뭐냐면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욕먹지 않을 정도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표정과 말에 익숙해집니다. 이걸 뭐라면 적당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쓰는 가면 따로 있고, 집에 가면 집에 쓰는 가면 따로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쓰는 가면이 따로따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는 삶을 살면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고 자기 감정을 털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술도 안 먹기 때문에 감정을 털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병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은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 살인하지 말라. 우리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이게 너무 지키기 어렵다니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이게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가면으로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보다 정직한 얼굴이 더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억지로 웃는 것보다 울며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에 차서 자신만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는데 공개적인 죄인이었던 세리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누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목사님의 답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데 좀 일찍 갈 겁니다. 폐병 걸려서 좀 일찍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준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한 것을 토로하고 고백하면 이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가면으로 덮어버리면 계속 바뀌지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남편에게도 믿음과 기도를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임신하기 전과 임신한 이후 한나는 언제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임신하기 전과 임신한 이후 언제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임신한 이후가 더 어렵다니까요. 임신한 이후 애를 낳고 3년 동안 애를 키우면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갖다 바쳐 마라. 이게 더 어렵다니까. 아이가 안 보이면
뭐 전 온 세계도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우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전 세계 뭐 안 믿는 성도들 사랑합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니까요. 아이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다 바친다 하는데 아이가 딱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임신한 이후로부터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아이를 드릴 때까지 내 마음은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나는 젖될 때까지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을 손에 잡아 교회로 데리고, 교회가 아니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실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3년 된 수소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왜 이야기를 썼을까? 안 써도 되는데, 아직 어렸습니다.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아직 어렸습니다. 여기 마음에 그 이렇게 사무엘 상을 쓰는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절절함이 다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습니다. 그 어린, 지난주에 주일날 이렇게 은성집사 아이를 봤더니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된다는데 키가 이렇게 적어요. 진짜 7살이냐면 7살이라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막 젖을 떼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막으로 데리고 가는데, 성막 있는 실로 데리고 가는데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한나가 3년 동안 뭘 기다렸을까? 뭘 기다렸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됐다, 네 믿음을 보니까 충분하다, 이제 네가 데리고 키워라. 안 그랬을까요? 날마다 밤만 되면 언제 오시나? 이제 충분하다, 이제 됐다.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됐으니까 바치지 말라. 내 이야기 아니니까 뭐 괜찮으신가요?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 놔두고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날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됐다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안 하신다니까. 가기 전날 어땠을까요? 가기 전날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근데 하나님 안 오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가지 예물을 준비하죠. 뭐뭐 제물을 준비해요? 첫 번째 숫소, 3년 된 숫소. 두 번째 밀가루 한 에바, 22kg입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22kg. 세 번째 포도주 한 부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비둘기를,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를 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숫소, 3년 된 숫소. 그래서 내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숫소 한 마리에, 우리나라 송아지 한우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는가. 근데 요즘은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치 데이터가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우 한 마리가 1,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3년 된 숫소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 송아지입니다. 염소, 양, 비둘기 이렇게 있으면 소를 드리는 것은 가장 자기 안에 최고 비싸고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한나의 마음에는 진짜 사무엘 드린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지카라, 제가 주일날 설명했죠.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다. 아지카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겠어요? 어떻게 드리면 안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을 드리지만 인색하지 않게 정말 그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밤마다 뭘 기다렸어요? 누가 오시기를? 누구도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알 수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길을 져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전날 어디 가서 기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뭘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근데 한나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이 잔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한나의 마음속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정말 간절했지만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이를 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순종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은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맹세하건대 저는 제사장님 가까이에 서서 여호와께 드리렸던 그 여자입니다. 기도드렸던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아시죠? 미친 여자처럼 기도한 여자, 그 여자 바로 접니다. 한 3, 4년 되겠죠. 제가 그때 기도하고 아들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 귀한 고백입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게 주신 아들이지만 이 아들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유라고 이건 인정해드리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어떤 사람이 주고 나면 받은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 거?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아닌 것처럼. 받은 다음부터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할 때 고민이 많고 부담이 됩니다. 분명히 내 건데 기도해서 내가 주면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건데 받고 난 다음부터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내 거예요. 내 거. 자신 것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을 보고 계셨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3 아들과 2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명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더니 하나님 몇 배로 갚아줬어요? 5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이유는 뺏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부어주시기.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뺏어가고 내 물질을 뺏어가고 내 뭔가를 뺏어가기를 원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 땅의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달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준 이유는 통로가 되라고 주셨는데 가면 나오질 않아. 누구 거? 그다음부터는 이걸 뭐라고 착복이라고 하죠. 배달하라고 줬는데 자기가 가져버려. 이건 내 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기도하지만 줄 때 곤란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생각해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주면 안전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면 안전할까요? 근데 왜 달라고? 여러분이 안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 마음껏 주시고 부담이 없는데 받은 다음에 내 거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을 어떤 걸 시키는 거예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주셨으면 계속 주시면 좋은데 줬다가 언제 또 뺏어가셔요. 그 다음에 또 주셨다가 또 뺏어가셔. 아닌가요? 언제 좀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 왜? 우리에게 그거 네 거 원래 아닌데 그거 하나님 건데 이걸 우리에게 계속 각성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보내면 이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큰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세요. 더 많은 능력을 주세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또 안 하신 것처럼 또 전혀 쌩까지네. 우리 더 많은 걸 부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거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것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를 바치는 시험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 시험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줬던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한나예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바치라고 했을 때 드렸는데 한나는 미리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 보면 아시겠죠? 이미 테스트가 통과돼 버렸어요. 아무런 그 다음부터는 인생 일사천리가 됩니다. 아들 하나 바쳤는데 아들 자녀가 5명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테스트가 있었더니 그 이후에 그는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무엘은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정말 성경에, 구약 성경에 10명의 인물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갈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기 싫은데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런 한나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지었던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가 감사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기도기도 하고 노래기도 합니다. 어떤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노래로 만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에 넣습니다. 왜 노래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왜 찬양을 이렇게 부르죠? 어떤 깨달음이 왜 찬양을 부르냐면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남겨요? 글로 남기고 찬양으로 남겨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을 만드는 겁니다. 3절만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기쁨이 흘러넘친대요. 여러분 요즘 기쁘신가요? 아니면 찡찡하고 우울하신가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경기는 안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다는 게 뭐냐면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어제 새벽에 이야기했죠. 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윗이 시편 42편에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비웃고 네 하나님 살아계시나 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니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웃을 수 있다는. 왜?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도우셨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원수들 앞에 웃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원수들과 싸우는 사람 말고 원수들 앞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원수들과 싸워서 이겼더라 이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경험되었던 그 삶에 터져나오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간절히 고백되는 한나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3절에 이제 자기를 공격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까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입을 벌려 자랑하지 말고, 더 이상 거만한 말을 뱉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위축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분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우 공손하고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도 매우 공손하고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 앞에서는 하나님 주신 자신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행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거만한 말을 다시는 뱉지 말라. 이게 뭐예요? 찬양이라니까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혼자 찬양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근데 옆에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들으라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기도 응답 받은 이후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나가 서운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드렸을 때 그는 5배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이걸 뭐라 청지기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 맞죠?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쓰고 누린 겁니다. 우리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고 돌아가는 게 좋아요? 다 쓰고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돌아가는 게 좋아요. 청지기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한나처럼 그때 더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2025년 한 해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